혹시 여러분들은 얼굴과 낙하산의 공통점이 있음을 알고 계십니까? 여기에 지금 군인 신분도 앉아 계시는데요. 내가 군인이다. 이런 분도 여기에 지금 보이는데요. 여러분, 낙하산과 얼굴에 공통점이 있대요.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을 해드릴게요. 낙하산과 얼굴은요, 펴져야 삽니다. 펴져야 살아요. 어렵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낙하산이 펴지지 않으면 죽죠. 여러분, 생명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얼굴도 펴져야 삽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하지만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에 지금 그늘진 분들이 좀 몇 분 계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돌아가는 발걸음, 말씀을 듣고 도전받고 위로받고 격려받아서 돌아가는 발걸음만큼은 가볍게 되기를 바라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셨던 주의 제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이 사도 요한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그 자리에서 순교당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징벌 차원으로 반모섬에 유배당하게 되었어요. 섬에 갇혀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고역이겠죠. 자, 그런데 그 반모섬에서 이 사도 요한은요, 무엇을 받느냐? 그리스도의 환상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환상. 자신이 봤던 그리스도의 환상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편지로 작성을 해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요한계시록입니다.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기록이죠. 자, 그런데 이제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환상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당시 소아시아에 7교회가 있었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구석구석 다니시면서 필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각 교회를 다니시면서 그 교회에 필요한 말씀을 해주셨을까요? 바로 그만큼 교회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다 보니까 어떤 교회는요, 책망하십니다. 책망을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책망을 왜 하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빨리 돌이켜라. 그렇게 가서는 곤란해. 심판당할 수밖에 없어. 그거 안 돼, 안 돼, 안 돼. 돌이켜, 돌이켜, 돌이켜. 책망하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시는 거죠. 또 어떤 교회는요, 예수님께서 칭찬하세요. 야, 너희들 잘했다. 박수를 쳐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격려하시고 칭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더 잘 성장하고 부흥하고 해나가기를 기대했던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칭찬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각 교회를 다니셨는데 다니시는 모양이 모두 달랐습니다. 7개 교회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모든 교회를 다니셨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다 달랐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볼 라오디기아 교회를 다니셨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모두 달랐습니다. 자, 그 가운데에서도 이제 오늘 살펴볼 라오디기아 교회를 찾아오신 그리스도의 모습은 몹시 애처롭기까지 해요. 좀 불쌍한 느낌을 받습니다. 자, 오늘 말씀 20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자, 이 구절을 보게 되면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죠. 문을 막 두드리고 계세요. 여러분,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머리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평상시 우리가 알았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라요. 따라서 어느 누군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자칫 오해하게 되면요, 마치 쫓겨나서 문을 열어달라고 사정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당당하게 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았을까요? 실제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는요,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문을 통과해서 자신의 자녀가 있는 곳으로 직접 들어와서 말씀하셨습니다. 충분히 예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무슨 이유로 이번에는 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두드렸을까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처럼 문을 열어달라고 간청하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봤다면 어떻게 받아들였겠습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집 문 밖에서 문만 두드리며 서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단순히 문을 열어달라고 사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밖에 세워두고 안으로 모시지 않는 그들의 행태가 문제라며 그들을 향해서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굳게 닫혀있는 문처럼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외면하며 놓치고 있었기에 이제 그들이 예수님께서 문 두드리는 그 소리를 듣고라도 어서 빨리 돌이키라고 지금 촉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나를 그 문 안으로 초청해야 돼. 나를 문 안으로 모셔야 돼. 결단을 지금 촉구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당시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여러분, 당시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안타깝게도 마음의 문, 은혜의 문이 닫혀버린 당시 교회는 정말 비참했습니다. 형편이 없었어요. 실제 오늘 말씀 15절로 17절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15절로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바로 결단이 없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나타나요. 그걸 그려주고 있죠. 어떤 결단이 없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그려진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일까요? 당시 교회는 어떤 상태였느냐? 신앙이 멈춰버린 상태였습니다. 실제로 차지도 뜨겁지도 않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요. 어떤 모습일까요? 이것은 바로 어느 쪽으로도 움직일 수 없는 정지된 상태임을 뜻합니다. 딱 물이 정지되어 있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지도 못하고 이쪽으로 가지도 못하고 멈춰 있는 겁니다. 이런 멈춰버린 신앙은 미지근하게 되겠죠? 미지근한 물이겠죠? 결국 토할 수밖에 없는 바로 상한 물, 바로 변질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상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토해버리고 싶은 거예요. 예? 우리 주님께서 그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토해버리고 싶다고 했는데 왜 그러느냐? 변질되어 있기 때문에, 멈춰 있기 때문에,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역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토해버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상한 우유를 마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상한 우유를 마시면 그냥 여러분 우리가 식도로 그 우유를 넘기지 못하죠. 그냥 여러분 으악 하고 여러분 그냥 뱉어버리고 싶죠. 뱉어버리죠. 여러분 이미 악취부터 나는 거 아닙니까? 상한 우유. 예수님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고. 따라서 이런 신앙이 정지된 상태로는 결과적으로 교회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는 거죠. 더하여 부끄러움을 모르는 뻔뻔한 상태였습니다. 뻔뻔한 상태. 실제로 그들은 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여겼어요. 나는 부자야. 나는 부요해. 부족한 것이 없어. 그렇지만 실상은 어떠했습니까? 실상은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었고 벌거벗은 부끄러운 상태였죠. 하지만 그들은 스스로 부끄러운 상태임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였어요. 즉 차가운지 혹은 뜨거운지도 모를 만큼 영적 감각을 모두 잃어버린 채 뻔뻔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당시 성도들이 여러분 교회의 내가 뜨겁다, 내가 지금 영적으로 차갑다, 이것조차도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은혜를 받고 있다,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여러분 여기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이것조차도 여러분 느끼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나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 속에서 살았으니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뻔뻔하다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뿐 아니라 징계받을 만한 상태였습니다. 징계받을 만한 상태였어요. 오늘 말씀 19절에서 보십시오. 19절에서 보여지지만 여기서 징계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19절을 보게 되면 징계는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의 심판이에요. 심판.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상상할 수 없는 징계를 준비하고 계셨는데 안타깝게도 당시 교회는 여전히 태평스럽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착각 속에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당시 교회는 왜 이런 지경까지 내몰리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교회가 이런 모습을 보였던 것일까요? 이렇게 교회가 갈 때까지 왜 여러분 돌이키지 못했던 것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어서 빨리 문을 열어달라며 두드리는 예수님의 노크 소리는 결과적으로 이 교회를 찾아오셔서 결단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결단하면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지만 이 소리를 듣고도 끝까지 거부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결과적으로 우리 주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게 이제 오늘 말씀 14절이 중요한데요. 14절에 나온 예수님의 모습을 토대로 당시 교회가 그런 지경에 처하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봐야 해요. 자, 1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아멘이래요. 그리고 충성이래요. 그리고 참된 증인이랍니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 구절을 보면 당시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느냐? 아멘을 놓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을 놓쳤기 때문에 이런 지경까지 내몰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당시 교회가. 여러분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 아닙니까? 예수님이 아멘이신데 당시 교회는 아멘을 놓쳤어요. 자,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멘을 잃어버렸기에 이런 안타까운 지경에 처하게 되었는데요. 실제 예수님의 음성은 아멘으로 반응하셔야만 합니다. 하지만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의 음성을 아멘으로 받지 못했던 거예요. 즉 예수님의 음성을 듣긴 들었지만 아멘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자신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서 결단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아멘하는 자는 결단하는 자이며 그 결과 회복의 은혜가 반드시 임하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음으로 충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충성하지 못했어요.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스스로 생각을 했죠.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지 뭐. 이 정도면 괜찮아. 나는 괜찮은 성도야. 이 정도면 괜찮은 거지 뭐.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긴장하지 않았고 다소 해이해져 있었습니다. 해이해져 있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 교회는 교회로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고 또 직분자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즉 교회는 부유함에 취해서 결과적으로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데 직무유기를 한 것이죠. 직무유기. 교회가 직무유기를 한 거예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그 교회 구성원들의 직분자들이 그 직분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교회가 부유함에 취해서 직무유기를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느 순간부터 열심과 충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충성한 자는 결단한 자로서 그 결과 반드시 회복이 일어납니다. 믿으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더하여 참된 증인의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증인된 삶을 살지 못했어요. 당시 교회는요, 참된 증인의 삶을 살지 못했는데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는데요, 진리인 말씀 대신에 자기가 옳다고 여긴 나름의 기준대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나름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 가치에 두고 기준에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교회의 전통, 해왔던 방식, 경험, 이런 것들을 여러분 가지고 했던 거예요. 자, 그러니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었고, 그 결과 참된 목격자로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참된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 결국 그 결단으로 다시금 일어설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즉 이제 오늘부터 결단해야만 합니다. 더 미루지 마시고 오늘부터 결단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결단은 마음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 먹기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행동이 꼭 뒷받침되어야 그게 진짜 결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선 변치 않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변치 않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실제로 불로 연단한 금처럼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질 때 진정 결단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만약 믿음이 없이 결단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세상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도 결단합니다. 자기 의지를 가지고 결단을 해요. 자기 의지로 여러분 결단을 한다고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결단은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세상의 여러분 어려움 앞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진정 여러분들이 결단하기를 기대하시고 원하신다면 변치 않은 믿음을 반드시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흰 옷이라고 나와 있죠. 흰 옷. 이 흰 옷은 과연 뭘까요? 흰 옷은 바로 예수님께서 입혀주시는 의로운 세마포를 말하는 거예요. 의의 세마포, 의로운 세마포를 말합니다. 그 결과 이 옷을 입으면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즉 이제 예수님으로 옷 입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들은 얘기인데, 어떤 한 목사님에게서 들은 얘기인데, 혹시 여러분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아세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뭐 건물 사이즈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차장 크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 출석하는 성도 수를 개념으로 말하는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어느 교회일까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회인데,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아마 여러분들 설립자인 조윤기 목사님을 아실 거예요. 지금은 고인이 되셨죠. 조 목사님이 여러분 생전에 계실 때는요, 미국을 가거나 아프리카를 가거나 유럽을 가도요, 코리아의 대통령은 잘 몰라요. 코리아? 어느 나라야? 대통령도 잘 모르고 코리아도 잘 몰라. 근데 조윤기 목사님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바로 조윤기 목사님이셨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이제 교회가 커지고 부흥하고 또 성장하고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제 신학자들, 신학 교수들, 또 목회자들, 심지어 신학생들이 이제 조윤기 목사님의 세미나를 열면요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와서 항상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순복음교회처럼 부흥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당신은 세계적으로 제일 큰 교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면서도 이들이 여러분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조 목사님으로부터 설교다, 여러분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십시오, 기도다, 기도를 열심히 하십시오, 어떤 특별한 목회 철학이다, 그걸 여러분 다 기대를 했어요. 그거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고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조윤기 목사님이요 그렇게 답변을 하지 않았어요. 세미나를 할 때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큰 교회로 성장하게 된 것은,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된 것은 다른 교회에 비해서 우리 교회에 아멘을 잘하는 성도들이 어느 교회보다도 많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아멘을 잘하는 성도가 제일 많았다라는 거예요. 물론 교회가 크니까 여러분 아멘을 많이 한다? 여러분 단순히 그게 아닙니다. 개척할 때부터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실제 매 예배 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아멘하는 성도들로 인해서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가 밝아지는 거예요.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그 결과 각종 기적이 일어나고 회복되는 놀라운 일이 실제 삶에서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그 결과적으로 교회는 자연스럽게 부흥이 되더라는 것이죠.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한마디로 주변에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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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는 성도들로 인해서 자신도 아멘을 하게 되고 그 결과 그 아멘한 대로 자기의 삶에서 말씀대로 기적과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니 교회가 여러분 당연히 부흥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교회를 가고 싶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교회에 가면 나도 된다 이런 마음이 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바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아멘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실현되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고백이에요. 아멘을 하지 않으면요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 그걸로 끝이에요. 기적은 안 일어나요. 입을 열어서 아멘 할 때 놀라운 기적이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계명에 속한 모든 권속들 모두 아멘을 잘해서 아멘 하나만을 잘해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장년들이 먼저 아멘하면 청년들도 아멘하고 다음 세대 아이들도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역사합니다. 반응합니다. 우리가 잘해야 돼요. 여러분 체면 차리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 왔습니다. 내가 아멘했을 때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볼까? 점잖게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쿨하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1대1의 그런 관계 속에서 선포된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세요. 내 것으로 만드세요. 내 것으로 만들 때 아멘으로 반응한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